저는 오늘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모든 성경이 예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 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그리고 4장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둘 다 죽습니다. 가인은 잘못 드려서 죽고 저 아벨은 가인한테 맞아 죽고 그리고 예배가 이게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셋의 아들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흡양하셨다 그랬어요. 향기롭게 그 예배를 흡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끝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고 거기에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 장로들이 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늘나라가 문이 열릴 때마다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종종 하늘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문이 열리고 7장에서 문이 열리고 또 10장에서도 문이 열리고 14장, 15장에서도 문이 열리고 이 하늘나라의 문이 열릴 때마다 모두가 동일한 모습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잘난 사람 찾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찾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 하나님으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 이유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중에 오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무지무지하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고 이삭을 낳고 또한 야곱을 낳고 요셉을 낳고 그래서 70명이 저 애굽에서 들어가서 250만 명이 됩니다. 400년 만에 250만 명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바로가 얘기합니다. 왜 가려고 하냐? 너희들 그냥 이 땅에서 살지 왜 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저 모세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그 예배하러 간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첫 재앙에서도 나오고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가 하는 거예요. 야, 이 땅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너무나 멀리 가지 마라. 너 장정만 놔두고 가라. 우양은 놔두고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서 계속 온전한 예배를 방해합니다. 저 바로가.
그럴 때마다 이 모세가 바로한테 하는 얘기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간다는 온전한 예배. 여러분, 그들이 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한 일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장막을 짓고 나서 끝납니다. 성막을 짓고 이 성막을 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가득해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더라. 그 출애굽 40장이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막 가운데 법궤에다 딱 들여놓고 모든 것이 끝납니다. 레위기가 뭐냐? 이 레위기는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게 레위기예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레위기. 민수기가 뭐냐? 민수기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편성되고 여호수아의 저 군대가 되어서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려고 준비하는 게 민수기입니다.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가,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가 주는가, 그것이 신명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가 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예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예배.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더라, 예배를 드리면 문제가 해결되더라,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면 가장 큰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가장 큰 축복이,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죄사함의 축복. 죄사함의 축복. 할렐루야. 죄사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죄.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깨끗이 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가 이제 사형 날짜를 열흘 남겨놓고 있습니다. 열흘 후면 사형수가 사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한테 여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대통령 자리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열흘 만에 끝날 대통령 누가 합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열흘 만에 사형수가 열흘 만에 열흘 있으면 죽는 사형수한테 당신한테 내가 1,000억을 주겠소. 그러면 그 사형수가 뭐라고 하겠어요? 감옥에서 1,000억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내 감옥에서 1,000억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서 그 사형수가 그럴 거예요. 열흘 만에 열흘 있으면 나 죽을 텐데. 여러분, 사형수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요. 이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죄가 사해졌노라. 네가 이제는 영아의 몸에서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리고 그 사면을 해주는 것이 1,000억을 주는 것보다, 대통령의 권세를 주는 것보다 더 나을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가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형수입니다. 모두가 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자유해 주시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은 어디냐, 죽음아 너희 이기는 것은 어디냐, 그러면서 사망과 죽음을 물리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죄사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죄사함의 축복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 그러이 레위기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1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기쁘게 받으시도록 여호와께 드릴지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임이라. 죄 사함이 될 것이라. 속죄가 될 것이라. 그를 위해서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 죄 사함의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왜 축복을 못 주시느냐?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요? 금식을 안 해서요? 11조를 안 해서요? 아니면 우리가 헌신을 안 해서요? 아니요. 이사야 59장을 보니까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면, 내 귀가 어두워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탐이 가려져 있느니라. 죄악의 탐이 가려져서 내가 너를 건질 수 없고 너희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너희가 이 땅에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하나님께 나와서 죄야 아라라라라 빠라라라라, 아무리 밤새도록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고 신령한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 여러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사는데, 여러분이 천상천하 유아독처럼 여러분이 높아서 내 마음,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너희를 주관하겠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예배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우리가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냐면 인구조사 한 죄를 지었어요. 아니, 인구조사 한 것은 무슨 그렇게 큰 죄인가? 다윗의 당시에요, 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한 때였습니다. 군사적으로 막강했습니다. 그 가나안 주변을 다 점령했던 때가 바로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다윗이 성읍을 세워보니까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조공을 바치는 데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군사를 수를 세자보니까 막강한 거예요. 경제력도 그렇고.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이 정도면 뭐 대단하다. 내가 큰일을 했지, 내 업적이 대단한 거야. 그래서 부활을 시켜서 백성들의 숫자와 군사의 숫자를 세게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야, 다윗아, 네가 똑똑해서 이런 군사를 만든 것이 아니다. 네 힘으로 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 목동이었을 때 내가 너를 잡아서 끌어서 너를 세워서 왕으로 세웠고, 네가 전쟁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 전쟁에 이겼고, 내가 전리품이 많게 하였고 그 성읍을 빼앗았으니 이것은 네 군사가 한 것이 아니야. 네 힘이 한 것이 아니니까 너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다윗이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셌는데 다 세고 나서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싶어. 야, 이거 잘못했구나.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가덱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하고 이제 관계가 틀어진 거죠, 하나님하고. 왜? 아니,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윗에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 갓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더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네 죄가 중하니 내가 3가지의 벌을 내리겠다.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나는 3년 기근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석 달 적군에게 패해서 도망다니는 거다. 또 3번째는 내가 온 천지에 전염병을 돌게 할 거다.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다윗이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야,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안 봐줍니다. 사람한테 자기 함정에 빠지면 사람은 안 봐줘.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에 내가 들어가겠나이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참 지혜로운 선택이죠.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이 내리는 그 심판에 내가 들어가겠나이다. 하나님이 내리는 그 심판에 내가 들어가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왜 하나님의 심판에 내가 들어가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니까 그 긍휼에 내가 들어가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긍휼에 내가 들어가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돌게 했습니다. 저 시골부터 시작을 해서 전염병이 도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7만 명이 죽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 아닙니까? 전쟁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염병으로 어느 한 집에서 우리가 여러분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막 한 몇 명이 죽었다.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서 한 1000명이 죽었다. 온 세계의 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 도시에서 한 나라에서 조그마한 나라에서 7만 명이 죽어나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뉴스였겠냐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다윗이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제는 저 천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칼을 뽑고 아리우다 타작마당으로 가는 거예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속에서 딱 서 있는 것을 보고 이 오르난이 자기 내 아들하고 타작하다가 숨었어요.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천사를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저 다윗에게 가시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으니 당신은 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빨리 예배를 드리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들을 데리고 얼른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갔죠. 그리고 그 타작마당으로 가서 오르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타작마당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이 오르난이 나와서 다윗에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왕이여 여기까지 오셨는데 내가 이 타작마당이 문제입니까? 이 타작마당을 왕에게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번제물도 드리고 화목제물도 드리고 내가 소제물도 다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왕이여 그냥 드리십시오. 내가 다 준비해 드리겠나이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내가 상당한 가격을 치르지 않고는 결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상당한 가격을 치르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공짜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대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치르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이 세상에 예수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가로 여러분 치러졌잖아요. 다윗은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예배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노라. 내가 상당한 대가를 치르리라. 제가 어느 날 교회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집사님에게 교회 십자가를 세워달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교회니까 원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가로 해서 자기 계좌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원가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원가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1배 반을 보내드렸어요. 1배 반을 보내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집사님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사업은 사업인데 교회 대상으로 사업하다가 망했다는 소리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교회도 가격을 치르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성도가 한다고 그냥 공짜로 하고 값없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나중에 마음이 생기면 그 교회, 우리 성도가 아니었어요. 우리 성도가 아니지만 제가 그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교회를 세울 때도 이 땅을 사는데 프리미엄을 14억을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분한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거래하지 맙시다. 내가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한 푼도 깎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 드릴 테니까 뒷말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성전의 땅을 가지고 이 말 저 말 해서 하나님 들으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흠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온전하게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계산했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짓고 나서 1억 8천이 더 나왔어요. 공사비보다 더 나왔어요. 내가 그 공사비 그 회장님한테 불러서 보자고. 그래서 내가 회장님한테 그랬어요. 더 줄일 수 없냐? 이 공사비가 생각지도 않은 공사비가 1억 8천이 더 나왔으니 더 줄일 수 없냐? 그랬더니 목사님 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좋다. 우리 회장님도 장로님이고 공사를 하느라고 수고하고 애썼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했겠냐. 장로님 내가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깎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다 드릴 테니까 1층에 우리 바람막이나 좀 해주십시오. 그 바람막이 해주는데 한 2천만 원 안 들 거예요. 그것만 해주면 내가 다 그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성전에 흠이 갈까 봐.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자꾸 돈의 목적을 두고 돈을 쳐다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복의 근원이 여호와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복을 줄 걸 믿는 거예요. 나는 이 오르난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때 권세자지 않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왕이여, 내가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번제물도 드리겠습니다. 황소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할 때 다윗이 안 받았어요. 내가 상당한 가격,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걸 굉장한 가격에 샀어요. 여기에 보니까 굉장한 가격에 샀어요. 그런데 이 금 700세겔이라는 것은 굉장한 금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가격이라는 것은 넉넉하게 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살 때. 왕이기 때문에 왕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백성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씨, 천사가 꼭 우리 타작마당으로 와가지고 뺏겠네. 뒤에 혹시 왕에게 주고 난 다음에 마음에 빼앗긴 마음이 있어서 아이고 어쩌다가 천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걸 다 뺏기게 만드냐. 여러분 그 마음에 원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르난의 마음속에서 그 원망이 있을 수 있다고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가 정당한 예배겠습니까? 흠이 있는 예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다가 너희 형제끼리 싸우면 그 예배를 놓고 서로 사와라.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하라. 흠이 없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흠이 없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를 때 흠이 없게 예배를 드려라.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라.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흠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정결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쁘시게 받는 예배는 반드시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부터 하늘에 죄사함이 있었으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나자 천사가 칼을 들고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서 있던 천사가 칼집에 칼을 꽂았어요. 칼집에 칼을 꽂았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야, 저 예루살렘에는 다윗이 사는데 전염병이란 놈이 누가 알아보겠냐? 전염병이란 놈이 다윗이라고 안 죽이겠냐? 전염병이라고 해서 저 다윗의 자손을 안 죽일 수 있겠냐? 알았던 거예요. 칼을 빼서 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다가 혹시 내 사랑하는 다윗은 죽지 않을까? 이 전염병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제사를 받으시고 칼집에 칼을 꽂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진노를 멈췄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진노가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여러분의 사업의 진노를 막고, 우리의 인생의 장래의 진노를 막아주는 하나님의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온전한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7장 3절,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나와 있어요. 둘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전쟁이 일어날 때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예요. 전쟁이 한참 일어나서 블레셋 군대 들고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이 뭐냐? 야, 전략을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야, 이스라엘아, 너 산속에 이쪽에 숨어 있다가 블레셋 군대들이 오면 너희들이 그냥 덮쳐라. 그런 방법을 가르쳐준 게 아니고, 야, 블레셋 군대들은 10,000명이다. 니들은 한 20,000명 군대를 준비해서 저들이 건너올 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겨라. 그렇게 방법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가 할 일은 우상을 버리고 아스타롯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돈 구하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 사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니 김 사장 만나고 이 사장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장 만나고 김 사장 만나기 전에 너희가 어떤 자금줄을 너희가 구하기 위해서 은행 찾아가 다니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무릎을 꿇어라. 아니, 그 방법을 가르쳐 줬다니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모두가 하루 종일 금식한, 아니 전쟁 때 금식하면 칼을 들 수 있어요? 아니면 창을 들 수 있어요? 아니, 전쟁을 하면 고기를 먹고 아니면 힘을 내서 여러분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 군사들한테 온전히 금식을 시키고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전쟁에서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말이나 되는 행동이냐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온전히,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여러분 그 전쟁을 위해서 칼을 가른 게 아니야, 활을 준비한 게 아니야, 군사를 모집한 게 아니라 온 백성이 장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상을 버리나이다, 이 세상의 신을 버리나이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모두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로 작정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나이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위대하심과 영광과 위엄과 승리가 다 주께 속하 있는 것을 내가 고백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쟁에서 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센과 미스바 사이에 돌을 세우고 이 돌을 에베네셀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이겼더라. 에베네셀이라 했더라. 그렇게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능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1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11조 안 드려도 됩니다. 감사예물 안 드려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세계가 여호와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서 즐거워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이건희 사장님이 있는데 그 아버지한테 저 양평에다가 집 한 채 사주면서 펜션 줘놓고 아주 생색을 냅니다. 아버지, 저 양평에 저희 아버지 위해서 저기 펜션 하나 사놨어요. 가서 쉬세요. 아니 이건희 회장님이 돈이 없어서 양평에 펜션을 못 짓겠어요. 그런데 어떤 아들은 진달래를 하나 꺾어와서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오다 보니까 진달래가 너무나 아름다워. 내가 아빠 생각이 나. 우리 아버지는 진달래를 너무나 좋아하니까 내가 꺾어왔어. 아빠, 냄새 한번 맡아봐. 아빠 옛날 생각나지요? 진달래 너무 좋죠? 어떤 놈을 좋아하겠어요? 아니 그 돈 많은 아버지가 누구 어떤 아들을 좋아하겠냐고. 마음으로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10의 1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10의 1조를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와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의 물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올 때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예물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증거로 드리는 것이지, 그 액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 사르밧, 저 과부의 투렙돈이 오늘 헌금을 다 드린 문자보다 많다. 저 투렙돈이. 왜? 그 여인이 가진 전부였으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헌금에
봉투에 구멍이 뚫렸어요. 헌금을 넣으면서 왜 구멍을 뚫어놨는가? 얼마짜리인 것을 보려고 구멍을 뚫어놨는가? 그러면서 헌금을 넣으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면 곤란하지. 왜 헌금 봉투에 구멍을 뚫어놨어? 이러면 곤란하지. 그런 사람도 있댔잖아요. 그런 사람도. 왜 뚫어놓은 줄 아세요? 개수하다 보니까 헌금을 어떤 때는 못 빼고 헌금이 그냥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냥 개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혹시 버려질까봐, 이 속에 들어있는 헌금이 혹시 버려질까봐 구멍을 뚫어한다. 왜 생각을 그렇게 하냐고. 왜 구멍은 여기다 뚫어놓고 헌금을 얼마 하는지 얼마짜리인 거 보려고 하는 건지 왜 구멍을 뚫어놨냐.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생각이 어디 거기까지 멈추냐고. 근데 난 상상도 안 가지만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럴 이유가 있겠지, 그럴 사정이 있겠지, 선한 뜻이 있었겠지. 아니 그렇게는 생각할 수 없냐고. 꼭 한 바퀴 꼬아서 생각해야 되냐고. 저는 꽃나무를 싫어합니다. 저는 분재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왜? 꼬아져서. 나는 사람도 생각이 꼬아진 사람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걸레를 받으려도 이렇게 짜면 꼬아진 것이 있어서 털어버립니다. 털어서 그냥 딱 싫어. 나는 꼬아진 건 싫어요. 그래서 우리 나무 봐요. 꼬아진 나무가 있는지 없습니다. 꼬아진 나무는 내가 다 버립니다. 이게 빤듯이 커도 다 지금 못 크는 세상에 왜 꼬아져서 크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아요?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께 나와서 무릎 꿇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고. 여러분 아무나 무릎 꿇을 수 있는지 아세요? 방자 한 자는 절대로 무릎을 하나님 앞에 못 꿇어요. 꿇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여러분 무릎 꿇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한이 복음 전하다가 무전이 맞았습니다. 무전이 맞아가지고 피가 뚝뚝 흘렀어요. 이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옷을 다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이게 옷 벗고 매를 맞은 거지.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매를 때릴 때는 이게 보통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많이 친 후에 그러니까 무전이 맞았습니다. 피가 뚝뚝 떨려.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성경이 말하기를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더니 이렇게 맞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 맞습니까? 살아계셨습니까? 정말? 아니 이 모양이 내가 무슨 꼴입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 귀싸대기도 맞고 아니 사람들 앞에 옷이 다 벗겨진 채 그냥 맞아서 피투성이가 피장아찌 되니까 주님 좋습니까? 아니 그러고 그 감옥 속에서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나 같으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틀려 맞아? 그런데 아니 그 감옥 속에서 맞고 피장아찌가 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둘이 예배드리자. 그리고 둘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그러면 찬양했잖아요. 모릅니다. 아니 그 찬양을 하니까 아니 갑자기 둘뿐이 없었는데 성령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천사들을 대동하고 그들 감옥에 와서 옥터를 열어버리고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다 깨뜨려버리고, 그래서 간수가 기절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다 같이 따라서 성령과 불이 임한다. 성령과 불이 임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주고